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이제 더 있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으신 세상이다. 다 이루어놓으신 세상이다라는,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주신 그 이름, 그 생명, 그 권세, 그것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다. 그게 정말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는데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났는데 내가 더 이상 몸부림치고 뭘 얻어내야 될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난 행복 그 자체 속에 있어요. 믿어주셔야 됩니다. 난 행복 그 자체 속에 있고 영원 그 자체 속에 있고 모든 것이 살아난 생명 속에 있다. 이게 정말 믿어지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항상 이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것. 시작이 바르게 되어야죠. 가장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시작을.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세상에 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이 뭐냐? 그걸 진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난, 그것을 진짜 알면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올게 되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 아득바득 싸우고 막 찢고 막 서로 상처 주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뭐 그러면서 살아가야 돼.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돼. 그럼에도 그 자체가 뭘 막 아득바득 해가지고 뭘 얻어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게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어제 또 새로운 요 신세대 단어 제가 배운 게 있는데, 인싸. 여러분 인싸 아세요? 인싸가 뭐냐? 여러분들은 인싸예요, 아싸예요? 인싸가 인사이더, 안에 있다라는 말, 안에. 그리고 아싸는 아웃사이더, 밖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그래도 좀 되는 사람, 뭔가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인싸. 그렇죠? 아싸는, 아웃사이더는 뭔가 좀 잘 안 되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것은 이제 아싸라고 하잖아요. 아웃사이더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인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예요? 왜 인사이더예요? 못해요? 뭐 가졌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인사이더도 아웃사이더도 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다 아웃사이더예요. 우리는 뭘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뭘 가졌든 안 가졌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나는 영원한 인사이더. 이게 믿어지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막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게 내가 인사이더다, 아웃사이더다, 내가 뭐 잘났다, 못났다, 예? 넌 루저다, 나는 뭐 성공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을 자꾸 뭔가를 기준을 둬가지고 서로 분별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런 쪽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괜히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지나갈 일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겐 그 자체가 굉장한 상처라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절망이 되어져, 낙심이 되어져.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얼마 전에도 한 모텔에서 남자 3명이 같이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살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어디에서 같이 함께 죽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서 죽은 사람들. 근데 정말 사람이 내가 아웃사이더라서 너무 뭐가 안 되고 힘들고 없고 그래서 죽느냐? 그렇지 않아요. 뭔가에 잡혀야만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 세상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유서를 써놓을 때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그러면 힘들다, 그래서 뭐 때문에 힘들다, 이런 것들을 써놓은 때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 사실이겠죠. 그런데 진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힘든 조건,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그 안에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뭐 좀 경제의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질병이 찾아오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가장 참기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사람과의 갈등이 가장 힘들거든. 잡아먹을 수도 없고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런 사람과의 갈등.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 와서조차도 이 사람 갈등을 넘어설 수가 없어. 그걸 참으려고 하니까 막 분통이 터지고, 그냥 참고 견디고 보기만 하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고, 그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잘못된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내 생각, 내 기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내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사람이니까 내 기준 때문에 이렇게 분이 올라올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 가지고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죄라는 건 뭐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죄라는 건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 믿지 않으므로 십계명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하거든요.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죠? 이웃에 대해서 내가 거짓으로 고하게 되거나 남의 것을 탐하게 되거나,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분이 난다고 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뭔가 내가 집착되어진 거, 내가 좋아하는 것 쪽으로 더 나아가지 말아라. 그런 말. 죄를 짓지 말. 그러면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아라. 빨리 그것을, 그러니까 그 어둠이라는 것들이 덮여서 너를 삼키기 전에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잠들기 전에 내 영적인 상태, 마음 상태, 생각의 상태들을 점검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좋았는지에 대해서 빨리 점검을 하시는. 그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진짜 문제가 뭐냐? 저 사람이 왜 저런 것인가?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내가 왜 분이 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돼요.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내게 고통이 되어지고 내가 불안하게 되어지고 내가 뭐 분노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영적인 것은 내가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을 내가 주인 되어져서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거기에 묶여있는 것이 죄고 저주고 내가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그 안에는 반드시 이 존재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단의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고 거기에서 분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내 자신을 보존하면서 응답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기가 힘들다. 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틈을 발견하고 메우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무엇으로 발견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메울 수 있느냐? 그게 다른 것으로는 말씀으로만, 복음으로만 보여지고 복음으로만 메울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알도록,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의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묶이고 매이는 그것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죄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셔서 자유하게 하시죠. 사단의 그 거짓,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주셔서 그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길 권세를 누리게 돼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게 정말 믿어질 때, 그게 정말 고백되어질 때, 그것 가지고 다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응답받을 기회가 되어진.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역사,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 진짜 잘못한 게 맞아요.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잘못된 사람을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묻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내가 이 상태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답을 찾을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 말은 뭐냐?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일을 통하여서 사단은 끊임없이 서로 원망하고 분쟁하고 나누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 복음 속에서 서로 공고하게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잘못된 사람도 용서하고 그 연약함을 보듬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깨닫도록 진짜 답을 얻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될 거죠. 우리는 사단을 즐겁게 할 것이 아니에요.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부부 싸움 어제 결혼식에서도 주례 하시는 목사님이 자기가 주례를 들어보고 또 해보고 자기 또 주례를 해주신 분이 행복하게 서로 싸우지 말고 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싸우는지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뭐 이해하고 그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안 가르쳐 줍니다. 이해라는 것은 뭘 이해해야 하느냐?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 가지고 배려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지 그 사단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알면 완전히 뭐라고 그래요? 세상 말로 게임 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맞다 틀리다 그것 가지고 나를 살릴 수 없고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조금만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으면 영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죠. 조급해하지 않고 뭐 크고 작은 일에 그것 때문에 막 좋아했다가 낙심했다가 그러지 않게 돼요. 모든 신앙의 인물들 렘넌트 7명과 또 바벨론에 포로된 믿음의 인물들과 또 히브리서 11장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 지금 우상하게 사로잡혀서 그 의식주에 목을 메고 있는 형들 요셉은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죠? 그대로 불쌍히 여겼다. 지금 우상의 힘을 가지고 거짓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그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아. 권력, 자리 그 욕심을 가지고 지금 악신에 들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왕 그 사람이 무섭지 않았어. 다윗.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동경하고 그런 것은 뭔가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기준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사탄이 누구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 12장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옛뱀, 큰 용, 옛뱀 그래서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렇게 하늘의 천사들이 3분의 1이 타락해버려요. 거기에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타락해버렸단 말이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들에게 비파와 소금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음악을 담당하는 그런 천사였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더 아름다움을 칭송받고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이름을 높임을 받길 원하여서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공중 가운데 이제 쫓겨나게 되었죠. 그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인간 전체를 원죄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낙원에서 쫓겨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알지 못한 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부분을 간과한 거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지 그것을 간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하실 그 길을 만들어 두죠. 사단의 힘이 아무리 커도 사단의 원래 그 사단을 만들었던 것, 원래 사단을 만든 게 원래 천사를 만드셨던 모든 우주 만물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힘을 능가할 수 없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을 하는 악행이 가득한 자, 또 모든 의의 원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 보면 세상 임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는 세상 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 임금 노릇하고 세상 신의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시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아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대로 이 세상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힘이 굉장하고 놀라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이 맞다고 여기고 그것을 향해서 더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이제 결혼식장에 가면 그 케이크 커팅을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케이크 커팅을 왜 할까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 유래가 영국, 프랑스의 귀족들의 이제 연회 잔치에 이제 그 빵들을 케이크들을 높게 쌓아 올린 그런 이제 장인이라고 그러죠. 그쪽 계통에서 이제 최고의 기술자들이 그렇게 높게 쌓는 것이 이제 기술이고 거기에 데코레이션을 하는 것이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큰 축제 잔치를 벌이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 뭐냐면 단단히 이렇게 쌓아가면서 그게 이게 번영, 발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높은 수준까지 올라오는 귀족들이니까 큰 영광. 그러면서 그것들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서로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 나누는 것 속에는 이제 그 뿌리가 로마에까지 있어요. 로마에서 단단한 빵을 구워가지고 신부의 머리에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각조각 나잖아요. 그 조각 나는 만큼 다산, 많은 이제 자손을 퍼뜨려서 이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질로 풍요롭고 더 번영하고 발전하고 다산의 그런 기원을 하면서 케이크 커팅을 하는 거랍니다. 그게 다 이제 좋은 이제 문화로 이제 귀족들이 왕족들이 하는 것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다 따라서 이제 그걸 하죠. 왜 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좋다고 여기니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복음적으로 다시 해석해서 하겠습니다. 여러 겹겹이 쌓아오게 되어지는 문제들 또 때로는 그런 큰 응답들 이런 것을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함께 부부가 함께하면서 거기에 오는 응답들을 나누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케이크 커팅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재해석하고 정말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바꿔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살펴봐요. 우리 후대들이 예식장에서 이제 지금은 뭐 주례도 없이 자기들끼리 뭐 동영상 띄우고 편지 읽고 그리고 축제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식은 그게 아니에요. 결혼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을 모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주례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예배식으로 결혼식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할 거면 예배식으로 하고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 아무튼 세상은 지금 끊임없이 세상 임금, 세상 신, 불신자의 아비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사탄 이것을 모르고 거기에 지금 끌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사단의 일은 12가지의 인생 문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사단이 놓은 그 함정, 나, 물질,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 중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함정에 빠뜨려요.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도록. 그것이 있어서 그것이 없어서 내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라는 것이 더 칭찬받고 대우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그걸 못하게 부모가 말 못하게 하고 학교가 못하게 하고 세상이 못하게 한다. 거기에 내가 그럼 거부하자. 그게 지금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놓는 모든 가사에 랩에 그런 것들을 계속 씹어놔요. 세상 문화에. 그러면서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런 쾌락적인 거 그쪽으로 자꾸 달려가도록. 그러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 뭘 많이 가졌다, 뭘 이루었다,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그런 것 쪽으로 자꾸 가. 그래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 계속 분노가 쌓이고 억울함이 쌓이고 그래서 범죄하게 하고 스스로 또 극단적인 자살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자꾸 갑니다. 극과 극을 나누어서 지금 사단은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게 함정, 그게 다 이 만들어 놓은 틀, 그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다 이루어 가라고 지금 계속 모든 이미지들 만화에서 또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또
노래하는 춤 동작, 그 뒤에 배경,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무속과 점술과 우상, 그것과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게 지금 세계 음원 차트의 1위를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유엔에 나가서 뭐 연설도 하고 그랬어요. 그 방탄소년단이 한 노래 가사와 그 배경들 다 사탄에게 우리 후대들을 다 내어주겠다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노래 가사에서 뭐 연인들끼리 뭐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다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좋게 여겨서 저 3단체에서 막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음원 차트의 1위가 되어죠. 그래서 그걸 전 세계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지금 사단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이 그 6가지의 멸망 상태, 영적인 고아로, 마귀 종으로 이제 살아가는, 우상 문제, 정신, 육신, 이제 미래, 후대의 문제까지 계속 당하게 돼요. 이 안에 모든 문제들이 이 안에서 이제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단의 능력을 알고 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힘들이 다 완전히 빠졌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때에 사단이 이제 공격합니다. 육신의 모든 부분이 안 들고 뭔가 없고 힘이 없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 그때 마귀가 와서 다 이제 돌덩이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 아니야. 내가 이 온 천하를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그런 것으로 이제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데 감히 마귀가 시험을 합니까? 왜 그런 장면을 연출하도록 놔두셨어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물리치시는지 보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이 사단의 하는 일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정면으로 그 주님,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반드시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은 그 능력을 가지고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여 종노릇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끝은 오게 되어져 있어요. 앞에서 봤듯이 불신자의 아비 노릇을 하고 또 세상 임금으로 또 세상 신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광명의 천사, 곧 좋게 보인단 말이죠. 그럴듯하게 보여요. 의의 일꾼으로 속인다고 그랬어요. 이걸 잘 살펴보고 대적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예수 이름 팔아가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할 수 있다. 믿어라. 그러면서 계속 뭔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목사인데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쪽으로 간다. 그게 의의 일꾼. 세계적인 큰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사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베스트셀러 책을 써낸 그런 신학자들,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뭔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끝까지 바라면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고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룰 그 꿈을 꾸고 꼭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시죠? 우리하고 똑같네라고 들리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한 목표예요. 내가 정한 목적, 그것을 향하여서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는 커다란 전인류적인 그런 명제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절대적인 그 계획, 세계복음이라는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시는 꿈을 꾸는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체를 완전히 바꿔놓아요. 시작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그럴듯하게 이루어가죠. 그게 의의 일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거,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분별하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돼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 목사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제자가 뭔가가 안 되고 큰 어려움 당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네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볼 때 네 장점은 일을 너무 잘한다. 근데 내가 볼 때 네 단점은 일을 너무 잘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셔야 돼요. 그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죠. 저의 단점이 뭘까요? 저의 단점은 너무 일을 못하고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저의 장점은 뭘까요? 너무 무능하고 일을 못한다는 게 저의 장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뭔가 실패한 찾아온 그 사람은 자기가 너무 잘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한 성공한 이제 제자가 찾아왔는데 그 제자에게는 물어봤대요. 앞으로 계획이 뭐냐? 전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유 목사님이 마음에 흡족하셨다.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가 뭔가를 특별한 것을 계획해놓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그런 제자다. 그래서 성공하고 있구나. 그것을 봤다라는 거죠.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틈이 뭐냐? 내가 주인돼. 그러면서 뭔가 내가 동기를 가진 거, 내가 집착되어져 있는 그것을 자꾸 이제 파고드는 거. 경찰관이 도둑을 잡으려고 하면 도둑은 도망간다는 거, 그죠? 그런데 경찰관이 도둑을 잡을 생각은 없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도둑이 준 그 돈을 받고 도둑을 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둑이 경찰을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잡아 가둘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경찰이 도둑을 잡을 생각을 하면 도둑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잡을 생각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도둑은 이 경찰을 무서워하지. 대통령도 마찬가지. 법관도 마찬가지. 그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법을 잘 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저촉되는 사람들은 무서워해야 되거든요. 그 권세를 무서워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생각 가지고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종처럼.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조폭들이 돈 가지고 이제 경찰이나 이제 판사들이나 이렇게 뇌물을 줬으니까 그 돈의 힘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부탁하는 것처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그들이 그걸 해주잖아요. 그때 이 조폭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저것들은 내 종이다, 내 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일을 분명히 알고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내가 사단의 그 욕심에 나도 똑같이 뭔가 내 동기로, 내 욕심으로 뭔가를 잘하는 거, 많이 갖는 거, 뭔가 성공하는 거, 뭔가 내 기준 속에서 바르게 되는 거, 옳은 거, 막 그런 것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면 사단은 날 무서워하자. 날 바보로 생각하고 날 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 나의 주인 되시,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릎 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찬송가 3장 16절 이렇게 찬양하도록